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를 이제 또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여호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여호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고, 그리고 제2연은 5절에서 9절까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3년으로 구분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으뜸이다 이렇게 세 연으로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1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뒤에 이어지는 112편, 113편 전부 이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시인데,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이제 감사 시인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찬양 시입니다. 1절에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감사가 정직하고 자연스러우며 당당한 감사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고, 회중 가운데에서, 이 회중은 이제 에다인데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고 아주 당당한 그런 정직한 감사라는 거죠. 그 이제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이것을 이제 쭉 밝히는데, 먼저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크시오니, 크다라고 번역된 게 이제 가돌인데,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위대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 위대하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이다라는 말이 다라시니까 찾는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다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은 알게 된 사람들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서 있고, 그리고 이제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고, 그리고 그의 기적을, 그러니까 전부 이게 존귀하고 어미하고 의가 영원히 서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억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잊혀지지 않는다.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행하시는 어떠냐, 또 이제 은혜로우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년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시인이 이제 감사하게 된 것인데, 그 하시는 일들의 성격이 어떤 건지 밝히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2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문나라에 기업을 주셔서 하신 일들을 알리시고. 먼저 이렇게 세 가지로 밝히고 난 뒤에 이렇게 하시는 일들, 다시 말해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문나라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7절에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법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법도 주로 이제 이것은 시편에만 사용되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주로 이제 시편 119편에 사용되고, 이제 앞에서 몇 번 사용되는 전부 법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피쿠드라고 하는 이 말이 법도라고 하면 이제 다른 단어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교훈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그의 교훈은 다 확실하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이것은 영원에서 여기서 영원히 정하신 바요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때 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건한, 영원히 굳건하니 진리와 정의. 이제 바로 앞에 7절에서 진실과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에 진실과 정의 할 때 이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런데 뒤에 나오는 진실과 정의 할 때 이 정의는
이거는 야샤르예요. 야샤르. 이거는 1절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할 때 정직한 이 야샤르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정의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은 잘못됐고 그냥 정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직. 진리와 그러니까 진실보다도 진리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정의. 그러니까 7절은 진리와 정의, 8절은 진리와 정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진리와 정직으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어졌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리와 정의다. 그의 교훈은 다 확실하고 영원히 굳건하니 진리와 정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일종의 후렴 추임새와 같습니다.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세 가지 일들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밝히는데 이제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와 명령하다라는 뜻, 명령하다입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다. 그래서 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다. 이렇게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추임새를 넣는데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다섯 가지의 일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누구라도 그래서 여호와께 나오게 되는 이유라고 이 다섯 가지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3년의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근본이라고 번역한 말이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베레시트, 태초에 할 때 그 로시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 레시트는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또는 처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니까 으뜸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초 이런 것이 아니라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으뜸이다. 지혜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지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밝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 밑줄 치시고 그것을 행하는입니다.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것을 아샤니까 만들다, 행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이라고 번역된 것은 의역인데 그것을 계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를 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를 행하는 자는 다 예외 없이죠. 훌륭한 지각, 이게 쉐켈인데 이 쉐켈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경외를 행하는 모든 자는 훌륭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으뜸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훌륭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앞에서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언에서 밝히는 겁니다. 양식을 주시고 또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백성을 속량하시고 또 그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으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가진 것보다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언제 어디에서나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뭐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언제나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게 뭐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것보다 더한 지혜를 가진 거라고? 뭔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좀 똑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게 정말 모든 지혜의 으뜸일까?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든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감사가 아니라 저 인생살이에 대한 뭐 불평불만과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잡아먹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런 구속의 일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 그 약속들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모르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이걸 담아놓은 게 성경이죠. 그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불확실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확실한 그리고 그렇게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반드시 이 시인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는 그 유익과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이렇게 노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인이 드렸던 이 감사의 찬양에 다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마음 기경을 하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것에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서 확실한 것을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적고 불확실한 것에서 무엇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녕 저희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확실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포기하거나 중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결단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